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4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39절을 공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의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땅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 같이 되더라. 45절 46절 함께 읽겠습니다.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생명을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길로 인도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백성이 모두 기도에 응답받는 축복이 임하시기를 간구합니다. 저희들에게 능력과 권능으로 인도하신 성령님께서 가르침을 주시었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최고의 기도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시는데 나는 왜 다 기도에 하나님께 응답이 없으신가? 때로는 의문을 할 수도 있고 때로는 투정도 할 수 있고 그럴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듣고서 진짜 기도에 응답받는 아주 즐거운 인생길 출발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돼요. 기도는 일반적인 그 기도의 정의는 뭐냐면은 오늘 저 말씀해 주신 최고의 기도라고 했죠. 그 결론은 뭐냐면 최고의 기도의 결론은 나를 완전히 내려놓는 게 최고의 기도의 그 목표예요. 나를 내려놓아야 돼. 내가 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채우시죠. 그래야 하나님이 하고 싶은 대로 하시죠. 예? 그래서 일반적인 기도의 정의는 뭐냐면은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행위예요. 내가 무슨 문제가 있어. 이 문제를 좀 해결받고 싶어. 내가 무엇을 좀 얻고 싶어. 하고 싶은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행위가 일반적인 기도예요. 왜 기도를 하냐면 내가 평안을 얻고 싶어. 모든 게 근심 걱정이요. 이게 잘 될지 안 될지, 내가 건강할지 안 할지, 내가 가난할지 안 될지, 내가 하는 것이 잘못될지 안 될지 그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평안을 얻기 위해서 보통적인 기도를 하지요. 그런데 종교적 그 정의는 조금 틀립니다. 내가 섬기는 특별한 신성한 절대자하고 대화를 하는 거예요. 이 기도는.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내 필요한 소망을 채우기 위한 행위에 간구를 하겠죠. 나 뭐 좀 해주세요. 그러겠죠. 허당 때 소낭당에 가가지고 돌멩이 하나를 가지고도 나 좀 뭐 좀 해달라고 그 간구를 하겠죠. 그 다음에 은혜를 받으면 뭐 어떻게 돼요? 감사를 하겠죠. 은혜에 대한 감사를 하겠죠. 그리고 감사하면 좋으니까 뭐래 찬양을 하겠죠. 찬양이라는 것은 내 뜻을 이루고 역시 나보다 강한 분이구나. 그래서 그 위대함을 표현하는 찬양을 하겠죠. 그 다음에 살다 보면은 또 그 뜻대로 감사대로 못 살아. 그럼 어떤 회개를 해? 기도를 해요? 회개 기도를 하겠죠. 이게 일반적인 종교의 기도의 모습이에요. 여러분들은 이제 신앙생활을 많이 하셨으니까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하실 줄 믿습니다. 믿음에 대한 내가 더 믿고 따라야 되는데 믿음이 없었어요. 그 다음에 내가 또 그러다 보니까 죄악에 빠졌어요. 이런 회개의 기도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일반적인 그 종교적인 게 아니고 뭐라 그래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죠.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고 그럽니다. 크리스찬은 다른 것과 들지 하나님의 영혼의 호흡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안 보이잖아요. 육신으로 대화를 못 하잖아요. 그 영혼의 호흡을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는 시간이 바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는 우리가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성령이 그것을 엮어줘요.
말씀으로 그다음에 그게 우리가 세상 사람들도 기독교인은 세상 없어도 크리스찬은 성령을 받아야 되는 게 이것은 불변의 진리예요. 성령을 꼭 받아요. 오늘 성령이 무슨 것을 모르시는 분은 아버지와 아들이 있는데 그 아버지와 아들 관계를 무언가를 끈이 있어야 되겠잖아요. 무조건 지나가는 아저씨한테 아버지 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그 아버지가 진짜 아버지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뭐가 있어야 되잖아요. 증명할 수 있는 게 그게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성령을 꼭 받으셔야 돼요. 성령은 내 마음이 간구할 때 나에게 옵니다. 성령께서 가르쳐.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영혼의 호흡이 되는 거예요. 그래 관계를 형성하는데 이 관계의 형성은 뭐에서? 믿음에서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고 믿음에서 관계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라는 존재는 유한한 존재예요. 근데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무한한 존재이고 절대적인 거예요. 그 여호와 그러죠. 우리는 피조물이지만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 그런 얘기예요. 스스로 있는 자가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나를 창조하시고 세상. 그러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참 신비롭게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신비로워요. 어떻게 저게 돌멩이가 저렇게 생겼을까? 나무가 어떻게 저렇게 생겼을까? 강아지가 어떻게 저렇게 이쁠까? 이 신비로운 것이 이제 그 생명이 이제 돋아나면은 새 생명이 되면은 그렇게 보여요. 세상이 다 세상이 아름답고 다 이뻐 보이고 다 그렇게 보여요. 그게 정말로 성령께서 그렇게 인도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 마음을 열고 이제 의지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에요. 영적 호흡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인격적인 교제를 해야 돼요. 무조건 달라보지도 않고 이제 착한 그 기도가 성숙해지면은 인격적으로 교제를 해요. 자, 이제 그 교제를 통해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이제 유지해 나가는 게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그 기도의 중요성이에요. 그렇지 않고 그냥 교회 다닌다고 맹신을 하면은 가끔은 은혜를 받아요. 그런데 그 은혜가 굴곡이 심해요. 언제 또 쓰러지고 또 일어나고 그래요. 그러지 말고 더 기도에 힘쓰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영적 호흡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에 대한 요구가 아니고 성경 말씀을 통한 내 내면이 성경 말씀으로 울려야 돼요. 성경 말씀을 받았을 적에 성령께서 나를 움직여 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영혼의 호흡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은혜를 받았어. 그럼 뭐가 돼요? 생명력이 생겨요. 힘이 생기고 꿈이 생기고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생명력으로 나를 인도해 나가셔. 그리고 그 다음 이제 더 발전하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맞추기 위해서 삶이 바뀌어요. 자, 부모가 있어. 아기를 낳으면은 나를 가장 잘하는 건 누구예요? 부모지요. 나를 가장 잘하는 것은 부모보다 더 잘하는 것은 하나님이에요. 저놈이 어떻게 커가지고 뭘 시키면 잘하겠다는 거 너무너무 잘 알아. 그런데 세상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제 부모가 자식을 낳는데 저놈은 잘 커가지고 법관 딱 되면은 참 잘할 것 같은데 공부도 잘하고 그러는데 이게 맨날 나가가지고 야구 선수가 멋있으니까 야구는 한다고 그러고 돌아다니고 그렇게 부모님은 뭐예요? 걱정 근심이 많아. 근데 이게 말을 안 들어. 그냥 지가 하고 싶다는데 그럼 대표 두야 어떻게 돼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그 쪽박을 찼어. 야구도 못하고 이제 그때서 이제 부모님한테 오는 거예요. 그때 너 내 말을 들었어야지. 예? 그러니까 이제 지금부터라도 이제 늦게라도 공부를 해. 그래가지고 그래서 40대, 50대 법관 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뜻이 과연 내가 가는 이 길이 하나님의 뜻인가 그걸 알기 위해서는 기도를 하고 믿는다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들이 믿는다는 것은 기다림이라는 게 따라야 돼요. 믿었으면 기다려야지. 기다리지 않고 조금 해보고서 그냥 안 된다고 그 고무신 거꾸로 심으면 안 되잖아요. 기다려야 돼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나를 굴복시키는 것이 오늘 말씀의 제목 그 최고의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 중에 그 예수님이 그 감람산 중에서도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유월절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로 나오면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발랐을 적에 애굽에서 해방됐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은 성령을 받으면은 예수를 성령 받으면 우리의 죄악에서 그 사단의 권세에서 우리가 나온 거고 그런 의미거든요. 그런데 그때 이제
나오고서 예수님이 본 제자들을 보내고 이제 최후의 만찬을 합니다. 거기에는 누구도 있었어요? 가룟 유다도 있었어요. 다 알고 계세요. 그렇지만 그들의 손과 발을 닦아주고 그다음 피를 주고 그다음에 그 포도주죠. 그 너희를 위한 피 포도주와 그다음에 떡을 나눠주면서 마지막 새 언약을 거기서 하십니다. 언약의 피를 중이지. 그리고서 이제 드디어 기도를 하시는 거. 이제 죽음이 다가왔으니까 십자가의 고난이 다가왔으니까 오늘 다시 한번 4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셨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우리의 인생을 내 원대로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계획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게 진짜 기도의 틀이에요. 자, 우리는 어떻게 뜻대로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길이 막히고 답답하고 그리고 더 큰 고난이 닥칠 때도 있어요. 그때 이렇게 기도를 해야 돼요. 아이고 뜻대로 하세요. 죽고 나서 하나? 이제 뜻대로 하세요. 그래야 하나님이 새 일을 창조하세요. 저는 인생 살아오면서 그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도를 잘 해야 되는데 기도에 4가지 핵심이 있어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냐. 첫째는 우리가 이제 똑같이 이게 세상의 원리와 성경은 그렇게 어렵게 표현이 안 돼요. 우선 찬양이 중요해요. 부모한테 뭐 좀 달라고 하는데 인상 팍 쏘가서 달라면 주겠어요? 그냥 방글방글하고 엄마 아빠 부르다 좀 아양을 떨어야 되죠. 찬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표현하는 거예요. 오늘 찬양하잖아요. 이분은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더 열심히 연습하시고 그냥 감동 주게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찬양으로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리고 모든 예배의 순서는 찬양이 시작됩니다. 그 다음에 내가 부모한테 가는데 제주 그냥 얼굴 가지고 가면 안 되잖아요. 잘못된 것을 회개하고 나가야 돼요. 내가 한 주간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회개로 나가셔야 되고 그 다음에 3번째는 뭐냐면 은혜에 대한 감사. 세상 나가보니까 나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사람 많아요. 몸이 불편해가지고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 많아요. 근데 나한테 이게 건강 주시고 그리고 이불 못 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참 감사합니다.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일 세상과 구별해서 예배할 수 있도록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감사. 그 다음에 이제 간구라는 거예요. 자신을 위해서 나 이거 좀 하고 싶은데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중보 기도예요. 여러분들이 대개 보면 식사 시간에 식사 기도를 하죠. 누구한테 기도해야 돼요? 주신 하나님한테 감사하고 준비하신 손길에 축복 기도 해줘야 돼요. 아멘. 얼마나 힘들까요? 우리 목사님 준비하시는 분이. 그래가지고 그래야 준비하신 분이 은혜를 믿고 내가 수고와 헛되지 않았구나. 내 수고를 알아주는 분들이 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또 알아주는구나. 이렇게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집사 직분 이상 받으면 가끔 대표 기도를 할 때가 있어요.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보면은 이제 집사님이고 집사 열린도 보니까 가끔 대표 기도를 이제 선임을 해가지고 기도를 하다가 한번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면 기도를 하면 분은 대표 기도 올라가셔가지고 웬 말인지 못하고 그냥 내려가요. 안타깝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왜 기도를 하는데 이 4가지 핵심을 모르기 때문에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준비가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제 혹시 여러분이 공적 예배는 꼭 누가 대표 기도를 하잖아요. 그때 여러분들이 기도를 잘 하실 수 있도록 잘한다는 게 무슨 미사 여구를 쓰는 게 아니고 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언제 어디서나 여러분들이 기도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 기도의 4가지 핵심을 가지고 이제 찬양을 해요. 하나님께 찬양 드릴 수 있던 이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도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바르게 살지 못한 것 회개합니다. 믿음이 부족한 것을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게 이제껏 저를 인도해 주시고 저를 살아가게 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시옵소서. 그 5마디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기도를 만드시면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훌륭한 기도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왜 기도를 하는가? 왜 기도가 하는 건 내가 왜 기도해요?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근심 걱정을 내려놓기 위해서 그래서 성경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을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네. 이 말씀이 그냥 한 줄의 글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게 진정한 하나님에 대한 바람이고 믿음이 될 적에 하나님이 역사를 하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보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응답의 확신을 가지는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네. 에레미야 33장 3절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성경 말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렇게 보여주고 사는 게 아니고 어느 날 갑자기 전혀 여러분들이 텔레비 채널을 탁 바뀌면 다른 채널이 나오죠. 아멘. 전혀 예상하지 못한 걸로 여러분들을 인도하십니다. 그게 진짜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내가 계획하고 내가 이루어지는 것도 나의 간구가 들지만 그것보다는 내가 전혀 생각지 않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왜? 하나님이 계획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7장 7절 여러분들이 잘 아세요. 외우기도 쉽죠. 하나님이 외우기 쉬우라고 77로 만들어놨어. 마태복음 7절 7장. 자,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아멘. 어떤 교회 다니는 한 학생이 부모님한테 밖에 나가서 좀 일을 저질렀어. 그런 게 부모님이 문 닫아놓고 너희는 밖에서 고생해다 이제 문을 꽁꽁 잠궈놓고 문을 안 열어줘. 그러니까 이 말씀이 생각난 거야.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문을 막 두드렸어. 그러니까 부모님이 문을 열어줬을까 안 열어줬을까요? 열어줬겠죠. 왜 열어줬어요? 문 부서질까 봐가지고. 성경에는 그런 유지를 많아요. 재판장과 여인이 있잖아요. 돈 먹고서 그쪽 귀로만 잡고 재판이 좋게 하니까 그냥 그 재판장 집 앞에 가가지고 막 그 대모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여인이 재판에 승리하게 해주잖아요. 하여튼 끈질기게 해야 돼요. 예, 확신의 기도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기도를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에도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아멘. 예. 그 다음에 기도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속성이 있어요. 꾸준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요새 건강하는데 저도 이제 건강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연구를 많이 하고 실천을 노력합니다. 걸어야 된다. 그 음식도 이런 것을 가려 먹어야 된다. 3일 못 가. 아멘. 예, 저는 지난주에 안면도 갖고 오고서 가서 뜯어왔잖아요. 요새 그걸로 계속 그것만 먹고 살아요. 저 건강하잖아요. 좋아요. 왜 생선과 산초가 좋냐면 생선은 깊은 바닷물에서 크잖아요. 오염이 덜 잤잖아요. 맞더라고요. 그 다음에 산속에 있는 것은 아무래도 오염이 덜 됐잖아요. 그러니까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그냥 배추, 무, 닭이니 돼지 이런 것들 다 항생제 넣어가지고 사료 만들고 정확히 따져보면 이게 독약 먹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산초 산에 가가지고 머위, 두릅 이런 거 이런 거 먹고 그 다음에 생선을 먹으니까 아주 건강해야 돼. 그리고 운동해야 돼. 사람은 멈추면은 죽어요.
세포가. 그리고 여러분들 생각을 하시고 뭔가를 하시기 바랍니다. 꽃꽂이를 하시든지 음악을 하시든지 댄스를 하시든지 해야 돼요. 그래야 활성화가 돼요. 맨날 먹고 누워있기는 하고 그러면은 안 돼요. 몸을 계속 움직여줘야 된대요. 그래서 이제 제가 여러 가지 이제 지혜를 얻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합니다. 똑같아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기도도 꾸준히 하셔야 돼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 18절 보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네, 그런 여러분들이 은혜가 있으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도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이제 받는 때가 틀릴 뿐이지 꼭 받으십니다.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로마서 12장 12절 중에도 에서도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아멘. 문제는 이제 그 환난 중에 여러분들이 응답을 받는데 환난을 잘 이기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 이제 진짜 의뢰를 해야 돼요. 기도를 했으면 의뢰를 해야 되겠죠. 시편 50편 15절에 보니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은혜를 받아야 하나님 우리는 영광 돌려. 은혜 없으면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몰라. 그러니까 환난이 고난이 유일한 말이 맞더라고요. 시편 145편 18절 말씀에도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아멘. 자, 이제 기도를 하는데 기도의 기본이 저는 이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야베스의 기도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역대상 4장 10절에 보니까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를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한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나의 지경이 이제 넓어지잖아요. 그러면 지경이 넓어진 우리가 새로운 길을 갈 수도 있어요. 두려워요. 그때마다 하나님의 이 야베스의 기도 같은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면 이미 정해진 그 길이 우리에게 지경을 넓혀 갈 적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하세요. 확실한 그 기독교 신자들 대개 보면 직장에서 진급을 해나가잖아요. 그때 이 야베스의 기도를 많이 한다고 그래요. 나를 평안하게. 왜냐면 내가 잘 되는 거 그냥 배 아픈 사람들이 세상은 많아요. 잘 되면 겉으로는 박수 치고 속으로는 그냥 배가 아파가지고 이 대한민국 또 국민들은 또 그렇게 더 많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을 다 이길 수 있는 것은 바로 오늘 그 야베스의 기도 같은 능력을 주셔가지고 하나님이 그것을 다 그걸 그 통치해 나갈 수 있는 힘을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최종 우리의 기도의 목표는 바로 오늘 조금 전에 주 기도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라. 나에게도 이루어지리라. 뭐니 해도 평안이 제일 좋아요. 평안의 신발을 신고 세상에 나가야지 평안의 신발을 신고 하면 맨날 뒤뚱뒤뚱하고 맨날 넘어져. 평안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뜻에 절대 복종해야 된다는 게요. 오늘 본문 말씀 있죠. 이제 죽음 십자가의 처형을 받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처형을 못 박혀. 얼마나 고통이 많아요. 이미 예수님은 알고 계세요. 오시겠으면 왜냐면 이중성이 있잖아요. 육신이라는 아픔을 왜냐면 인간의 모든 고통을 알아야만이 되잖아요. 그래서 신성이 있는가 하면은 인성도 있어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그거 생각하니까 얼마나 고통. 그래서 하잖아요. 이 잔을 나에게서 좀 내가 좀 안 받으면 안 돼요. 이걸 내가 안 하면 안 돼요. 그러지만 하나님이 뜻이면은 아버지의 뜻이면은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이 어쩌면 이런 때를 만날 수도 있고 만나신 때도 있을 거예요. 내가 이거 안 하면 안 돼요. 가정에서도 그러시고 그리고 또 다른 모든 삶 속에서도 직장에서도 마음에 안 들 적이면 그럴 때도 있을 거예요. 어느 한 직장에 이제 한 사원이 결혼해가지고 애를 낳고 회사를 다녀요. 근데 이제 회사가 힘드니까 이제 가문을 시켜야 되겠는데 그냥 퇴직은 못 시키고
아침에 출근을 해봤더니 책상이 없어졌어. 이제 밀린 거예요. 저짝 한 창고 같은 데 책상을 놓고 거기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거기에 그 지금 스스로 나가라는 거죠. 가가지고 참 봐도 한숨만 쉬고 사람들이 그래요. 예? 회사 욕만 하고. 그런데 그 예수를 잘 믿은 그 한 분은 거기 가면 생각한 거예요. 자, 내가 여기서 직장에 이제 떠난다고 생각하면 내 가족은, 내 그 아내는, 그리고 내 자식들은 얼마나 실망을 할까. 그래서 그것을 얘기를 안 해요. 다른 사람 같으면 뒤에 가가지고 막 난리를 치고 이 사장 이 새끼 내가 뭐가 잘못했다고 나를 자르냐고 난리를 폈겠죠. 그 사원은 아무 말도 안 하고 묵묵히 참 그 얼마나 창피할 거예요. 같은 일이 있는데 자기만 뛰기 떠나서 그거 표현도 하고 가 내가 이 회사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그때부터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 청소가 있으니까 막 청소 화장실 청소하고 이제 와가지고 뭐 이게 당연했죠. 청소부들은 자기의 그것만 코스만 들으면 끄세요. 대충만. 근데 이 사원은 가가지고 다시 한번 화장실을 가요. 화장실을 사용하고 나오면은 또 금방 지저분해지잖아요. 그러면 다 거기 뭐 천히 책상에 앉는 거보다 가가지고 화장실을 가지고 시간 가가지고 화장실 청소를 해. 그리고 이렇게 봐가지고 창문이 씌우고 창문 청소를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사장이 봤어요. 사장이 봐가지고 그 사원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장이 사과를 한 거예요. 미안하게 됐네. 회사가 이렇게 힘이 들어가지고 그런데 다른 사람은 다 불만이고 다른 사람들 얼굴 보기도 미안한데 자네는 참 왜 그런 일을 하냐고 그게 저도 알고 있습니다. 사장님의 마음도 알고 회사의 사정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가정이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여기서 실직돼서 간다 그러면은 내 아내는 내 아들은 얼마나 실망하겠습니까? 내가 마지막까지 회사에 할 수 있는 것까지 하고 그때까지도 안 되면은 뭐 할 수 없는 거라고 근데 그 다음에 그 사원만 복직이 되더래요. 자, 무슨 말씀이면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의 뜻대로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맡기는 거예요. 그게 올바른 신앙이고 그리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